지난 주일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를 몰래 불러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사람에 관해서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피겠는데 그 사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고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삭과 에서가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배워야 하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마침내 야곱을 에서로 알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냄새로 다시 확인하고 야곱을 에서로 알고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거기까지가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네 사람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잘된 점, 잘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주에 살핀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 것처럼 잘한 것보다는 대부분이 다 잘못됐고 다 옳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행했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을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이든 선한 계획이든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악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금하지 않고 그걸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악인의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틀 안에서 뜻을 이루는 목적 안에서 허용하셔서,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룩한 뜻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의 이득에 반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허용하시고, 마귀가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팔마음을 주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옳지 않은 마음을 행하게 한 그 악한 마귀의 행위를 금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허용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행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시거나 타락해서 세상에 더 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고 더욱더 어두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제재도 하시고 허용하시고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모습으로 자기 괴계로 남을 속이면서 행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을 받을 때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들이 다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행했기에 본인들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옳지 않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행했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의도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몰래 에서를 데려다 놓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나는 창조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반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하나님이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 걸 인간이 어찌 그걸 막을 수 있으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리브가가 들어서 그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 그걸 방해함으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후에 이삭이 생각하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누가 생각하기에 아 이삭이 심중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이 일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인간이 심중하지 못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리브가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손발이 맞춰서 잘 시행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꾀로 축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꾀로 술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신중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야곱과 리브가가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을 잘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과 술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사는데 실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속고 속이면서 또 속고 속으면서 살지만 그걸 쉽게 깨닫지 못해요.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오랜 생활을 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생활은 야곱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습을 다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바꿔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야곱과 리브가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됐는지, 하나님이 막은 것인지, 성경을 여러분은 판단해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세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갈 때 어머니하고 거기서 서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사냥해서 가져온 것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 음식을 들고, 내 형엔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혹 만져보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 염소 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형의 옷을 입고 목줄을 흉내내고 지금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8절에 묻습니다. 이 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의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저 아버지 앞에서 형의 흉내를 냈는데 아버지가 의심은 하지만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 흉내를 잘 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알지 못하고 발각되지 않게 한 것이지, 그가 흉내를 잘 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그때 야곱이 예,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의심이 됩니다. 아니, 나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와? 또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이같이 석히 잡았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그를 만져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만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을 이쁘게 하고 흉내를 잘 내고 털을 붙여서 통과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까? 그렇게 여기면 야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하나님이 발각되지 않게 하셨다고 믿는 것,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막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 인간의 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 가지고 온 것을 아버지가 먹어보니까 사냥한 고기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야곱에게 들려줬던 그 음식을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버지가 그동안에 사냥을 좋아해서 그 사냥 고기를 좋아하는 그 아버지 입에 왜 그걸 모릅니까? 먹어보는 순간 벌써 또 의심이 돼서 24절 이하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먹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임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눈을 가리우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인간의 술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하나이다. 그때 가져오라, 상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리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럽니다. 이거 직감적으로 또 아버지가 깨닫고는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입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가까이서 그 아들의 냄새로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가까이 와서 냄새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내가 그때 머리를 잘 써서 말을 잘해서 그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괴계로, 자기의 머리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예정의 교리를 하나님이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하고 그리고 반박을 하며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택하심 속에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알게 미리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야곱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세상처럼 다 부인해버릴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꾀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됐다고 여기기에 하나님 미리 처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깨달으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인간이 깨닫고 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고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고 악한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수를 다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악한 계계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평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래서 다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힘쓰고 노력해서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되어지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두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반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노력한 것이 다 내 뜻을 이루는 데 반영이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천국에서 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참된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을 도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게 악인데, 양심을 어기는 게 악인데, 법을 어기는 게 악인데,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악을 행해서 악한 일을 이루었으면 당연히
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복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인간이 착각하기 쉬운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방법이든 이루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 악이면 절대로 그게 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룰 뿐이지. 그러므로 어떤 이유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궁극적으로 내게 손해다.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선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쓸 때 이것이 복이 되는 거고 진정으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이 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악한 것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작.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라면, 악을 행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악일 뿐이고 그에 대한 정죄를 받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뿐이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절대로 야곱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야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옳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야곱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건 아무리 인간의 술수를 동원하고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내가 참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고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야곱으로 살고 왜 이스라엘로 못 삽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살면 야곱으로 살 수 없고 그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걸 알 것인데, 인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단히 어려워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도 해보고 안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 진정 복이 되지 않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점점점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 20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삶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삶으로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안 보이는데 사람의 힘, 권력은, 능력은, 재물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크게 좌우되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눈으로 보이면 거기에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기에 그 보이는 것에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 그분과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이기에, 그게 안 되는 일이기에 이스라엘로 사는 건 대단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세상 끝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사람의 종이 돼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아니 야곱으로 살아서 세상에 종이 되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후에 이삭과 에서의 삶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곧바로 하자마자 본문 30절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원문에는 바로 곧장 끝나자마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삭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그걸 보고 야곱이 자기의 복을 깨달아 빼앗았다고 크게 소리질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잠깐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형의 분노가 녹아져서 그가 이제 마음이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 밧담 아람으로 보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불신의 사람 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겠습니다. 에서가 실패한 이유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내게도 빌어줄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여겨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자기의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생각하기에 지금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 빼앗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빼앗아서 그걸 막아서 야곱에게 받게 한 것이지 야곱이 빼앗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눈으로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은 것 그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거기 다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려 할 때 아버지로 발각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냥 갔다가 고기 잡고 돌아오는 에서가 돌아오는 시점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는 순간 에서가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에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빼앗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 불신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인간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상것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됐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지금 철저히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면 복을 받겠다고 여겨서 아버지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복 빌어줄 복 내게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달라고 애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은 아버지가 빌어주지요. 그러나 빌어준다고 다 됩니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빌어주지만 복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유효해서 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받고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는 것처럼 분명히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목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에서는 철저히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리고 이 육신의 사람의 모습은 책임을 철저히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고는 내 복을 다윗이 빼앗았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왕의 자리가 자기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봅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용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는 철저히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로 그는 그의 믿음대로 그는 아버지의 기도가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아들이 말하니까 그래 복을 빌어주마. 그리고 복을 빌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인지.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들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내가 멍에를 벗는다 하는 말은 내가 매임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이고 멍에와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육신의 사람은 벗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려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애원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게 복입니까? 자기 신앙대로 가는 것,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것. 두 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해 보려고 반항하듯이 그는 인정을 쫓아서 세상 관습을 쫓아서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30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렵고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합니다. 목사님, 회개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지 못함을 행함을 알고는 그 즉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순간적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불러서 소리 지르면서 죽여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은 자기가 했거든.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거든. 그래서 아내와 자기를 철저히 속인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 즉시에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서는 반대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죽이려고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는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내게 복을 달라고 해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복은 야곱이 받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39절 40절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삭으로 하여금 4대 족장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근원이 됐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불신의 사람은 한결같이 이 에서처럼 반응합니다. 사울은 책망 듣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아합은 책망을 받고 바로 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기근이 왔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불신의 사람의 모습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다윗도 책망받고 난 순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그 어느 부분에서도 저주할 때 하나님 앞의 징계를 말할 때 그는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여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를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걸 보시고 이게 갚아 주시리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